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말씀, 모든 성경은 그분께로 수렴이 되고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할 때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성경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그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를 별명을 붙여 마태복음, 사자복음, 마가복음, 송아지복음, 누가복음, 인자복음,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수준에서 아주 높은 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게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우리 상민 집사님 봉독해 주시는 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7번째 표적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에 궁극적인 공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게 7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보고서 믿는 것, 여러분 사실 확인, 보지 않고 믿는 것, 믿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표적은 그 뒤에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고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뒤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는 분별해야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은혜의 성도. 시대에 되어지는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읽어낼 수 있는, 특별히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해적인 인생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인생, 그걸 최고의 인생으로 평가하고 계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거든. 믿음은 뭐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렇지요? 은혜는 뭡니까?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제가 반복하지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저 값없이 공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그게 뭐지요?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추고마땅한 인생들이 그 죽음을 넘어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을 패스오버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행한 행위로가 아닌 그 사실을, spiritual fact를 믿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소설이 나왔지요. 하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알렉산더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지요. 또 하나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빅터 휴고입니다. 저자는. 이 둘은 아주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자기에게 누명을 쓴 네 사람을 그의 마지막까지 찾아서 복수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지요? 장발잔, 들어가서 본당 주임 신부 곁에 있는 은촛대를 가지고 나오다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내가 준 거 다 안 가지고 갔느냐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장발장은 점차로 그런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를 그의 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겠다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고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평생을 걸고 그를 따라다녔던 형사는 마지막에 궁극에는 장발잔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자유롭게 되자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 세느강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여러분 이미 일찍이 보셔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줄 압니다. 뭘 말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제일 볼품이 없는 동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더 고약한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7가지 표적은 모두가 다 표적이요 그 뒤에 메시지가 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값없이 받아 누리는 공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가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관계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컨대 기독교는 대충 수리가 아니라 질이 달라진다. 맹물하고 여러분 포도주는 화학기호가 다르고요. 여기 이공계 계시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근본 출발지가 어디예요? 예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오늘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거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은 땅을 사는데 소유 내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는 그게 가능하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 뭘 말하는 거지요? 운명을 넘어설 수가 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물 위를 걸어오신 것, 주님이 뭘 보여주신 거지요? 자연법을 넘어서서 자연법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라면 능히 자연법이 여러분과 제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연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심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며,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러므로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 안 믿는 자, 그 반대라 말이지요. 무릇 살아서 나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 안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 믿는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은 이 은혜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다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왕 측근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을 건데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경험 아닙니다. 고칠 수 있대. 그분은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여기에 오신데 소문 들었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은혜 받는데 뭘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 누구의 소리를 듣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듣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듣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까지 결정은 안 해주시거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실이 들려야 되는데,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실들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사실들을 들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복음을 들려준 사람입니다. 예수 들려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여러분은 평가가 되시나요? 혹이라도 선물 하나 준 사람이 최고로 생각된다면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들려주고 십자가와 부활을 들려준 그분이, 그 사실이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로 기억되고 내 마음의 갈피에, 인생의 갈피에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게 보여주고 확신시켜준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사실들이 나만하지 않거든. 여러분, 들려야 되는데, 이게 이민 와서도 이 사실이 안 들리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저는 들려지는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민 와서 한국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이 사실이 안 들리는 인생들이 많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실들이 200개가 넘는, 거의 300개나 되는 나라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들리는 민족과 역사와 나라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85년을 추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선을 몰랐어요. 아펜셀러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성기에 손들고 자원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조선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일본이나 중국 가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는 자리가 나지 않으니까 조선으로 간 거거든. 아펜셀러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우리 감리교가 보냈어요. 미세스 아펜셀러하고 미스터 아펜셀러하고 같이 왔거든. 이때 미세스 아펜셀러는 만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형편이 어땠는 줄 아세요? 왕국의 고관 대작의 집이라 할지라도 미세스 아펜셀러가 자기의 몸을 풀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조선으로.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얼마 된 얘기인 줄 아십니까? 13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요? 역사 보셔야 돼요. 은혜의 빚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 체계로 말해 세계에서
의료로 말하면 안 빠지는 나라 어딥니까? 대한민국이라니까. 여러분, 금방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처음에 이 소리를 들었다니까. 여러분, 세브란스 아시지요? 세브란스, 연희하고 세브란스하고 합쳐져서 연세인 것입니다. 세브란스, 여러분 지금 말고도 병원들이 얼마나 많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기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 그러지만 한인들도 급하면 어떡합니까? 나간다니까. 왜 그래요? 예, 거기 어드밴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바지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만 해도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 대학 어딥니까? 이대 아시죠? 이대. 우리 조카도 이대 했어요. 지금 밴쿠버 와 있어요. 예, 지난번 CPA 시험 보는데 매일경제 대문짝만하게 났어. 가문의 영광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래요. 너 이대 가지고 목에 힘주지 마라. 예? 이대 가지고 안 된다. 3대 4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뭐 이대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대. 예? 여러분, 처음에 말입니다. 학생이 없어서 품삯 주고, 예? 언년이 사다가 앉혀놓고 여러분 처음에 교육했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누군가가 처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사실에 관해서 리스판스 했기 때문에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처음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들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역사의 선각자를 길러낸 학교 중에 오산학교 있습니다. 오산학교 세운 분이 남강입니다. 이승훈 선생이에요. 이승훈 선생은 본래 유기점 상인이었습니다. 유기점 아시죠? 놋그릇. 요강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젓갈 만들고 젓가락 만들고 세숫대야 만들고 중일전쟁 터지자 일제가 공출해가기에 바쁘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집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뭔가 하고 의욕을 쫙 좌절했어요. 그때에 아주 신참 도산 선생이 평양 모란봉 언덕에서 연설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번 같이 가봄세. 이 사람 들큰도 안 했습니다. 한번 가보자니까. 여러분, 도산 선생 연설하는 그 연설 듣고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마음속에 풀이 짚혀졌다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도산은 한참 어려도. 그의 명연설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불이 짚혀졌다니까. 내가 망하길 잘했다.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배기를 잊어버릴 뻔했구나. 망하길 잘했다. 여러분, 은혜는 말입니다. 쇠할 게 쇠해야 오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오는 거라니까. 그냥 주어지질 않아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도산 앞에 가서 큰절하고 여러분, 네 이제부터 여기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증거가 오산학교고요. 오산학교로 말미암아 한국인의 조선인의 얼이 살아났고요. 그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작은 불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도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민족의 후예들이 그 속에서 인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못 듣고 한 주간 사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야 될 걸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는 적어도 여러분 들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된다니까. 안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땅끝으로 가라 그러는데 땅끝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땅끝으로 못 간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들 그거 알 필요 없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여기도 바빠 죽겠는데 땅 끝이라고요?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땅 끝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땅 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구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있습니다. 구약 표현으로 땅 끝을 얘기했습니다. 니느웨로. 그런데 다시스가 그 얘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시스, 여러분 마침 배도 있었고요, 마침 티켓팅도 할 수가 있었고요, 가다가 풍랑만 난 사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고기로 말미암아 꼴까닥 삼켜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 가서 탁 토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께서 들려주신 땅 끝의 소식을 그가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순종은 해야 되겠고, 찌로 맞지 못해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말입니다.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요나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백성들까지 모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하거든.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무엇이 들려치느냐. 여러분, 생명의 소리를 듣는가, 사망의 소리를 듣는가, 어둠의 소리를 듣는가, 빛의 소리를 듣는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가, 땅의 소리를 듣는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가, 내게 필요한 것을 듣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주시는 것 내게 머물고자 원해서 내가 원치 않아도 두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래요. 성경은 구원을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30살밖에 안 된 그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좀 내려와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이민 땅을 살다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 여기가 낫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맞지요? 한참 지나다 보면, 여러분 캐나다 몇 년 차인지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한참 지나다 보면 뭐 거기나 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기가 좋은 것도 같고, 여기서는 한국 생각나고, 또 한국 가면 또 캐나다 생각나고, 7년까지 그렇게 합니다. 7년이 넘어가면 제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우. 여러분은 제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제 경우에 7년이 넘어가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한데, 가끔 한국 나가보면 이게 차이가,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내 필름은 온 날짜로 끊겨져 있고
한국은 엄청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여기는 이미 G7이니까 발전하는 속도가 늦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비교급이 부등호를 한국 쪽으로 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그네로 사는 게 녹록지가 않은 기야.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들이 이곳에는 평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기야. 그러니까 또 거기를 쳐다보고 거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 꽤 된다니까. 나가요. 나간다니까. 나간 사람들의 음성으로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그래도 거기 있을 때가 좋았어. 이래요 또.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거기가 좋지. 왜 이게 핑퐁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어려움 때문이거든. 어려움 때문이에요. 어려움 때문이라니까.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예.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을 읽어내고 온 가족이 집안 식구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데 이르게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 주세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아비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어디 있어.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간다 이 말이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좀 주님 앞에 가서 애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아들 안 죽었어. 네 아들 안 죽었어.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그가 듣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돼요? 내 경험이 안 된 경우에 네 아들이 안 죽었다고 상식 밖의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리스폰스 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표적을 볼 때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믿고 갈세 그랬습니다.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엔 이메일 없었고요, 카카오톡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버나움까지 20월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인할 길이 없어 직접 가는 데 가다가 자기의 또 다른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살아나시오. 언제냐? 어저께 7시요. 따져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과 일치한 것을 그가 경험하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으려 할 때 이 공식을 여러분이 대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면 믿는다고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탄의 작전이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알면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알면 믿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믿으면 알아진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분명히 인생은 알면은 믿을 것 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저는 여기 푸티일 호스피털 분만실에 신방 갔어요. 정 집사님 댁에 셋째 아이 얼마나 이쁜지 순산했다니까. 다음 타자 지금 번호 타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모두 하나님이 순산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는 말입니다, 거기 순간 기도하고 잠시 머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저 생명이 엄마 아빠를 알까? 알까요? 모르지요.
근데 왜 그렇게 평화롭고 이쁠까?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정 집사님 용감하시대. 다음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또 날 겁니다 이러시더라고. 제가 이야 그거 괜찮다 말이지. 오늘 나는 은혜 받았다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실은 내 이성으로 계산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믿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도록 구체적으로 섭리하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판을 튀기고 계산기를 여러분 대입해 본들 그게 여러분 서느냐 이 말이야. 안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산기를 들이댈 때 여러분과 저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확인에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 믿음을 적용하셔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보셨냐 이 말이야. 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눈으로 보게 되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세푸대를 가지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예, 바이블, 비블로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입을 열 때마다 따발총처럼 쏘는 게 있습니다. 바이블 said. 과거를 말해도 바이블 said. 현재 사실을 말해도 바이블 said. 미래 사실들을 말할 때도 아주 강한 톤으로. 예? 여러분 빌리 그레함 옆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바이블 said. 제가 처음에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오클라호마로 왔거든. 제가 오던 해에 오클라호마 그쪽 페더럴 빌딩에 티모디 맥베디가 폭탄 싣고 그냥 돌진해가지고 터졌거든. 추모 예배 드리는데 그때 대통령 빌 클린턴 그때 말씀을 증거하던 분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 콧날이 대단해요. 막 눈이 막 근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지. 내 신념이 아무리 강하면 뭐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기로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안들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청사진이 아무리 구말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 말이야. 여러분 여기 왕의 신하를 보세요. 그때 열이 떨어졌구나.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와요.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신 세메이온이다 라고만 그냥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뒷얘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말이지. 세 번째 세메이온, 네 번째 세메이온, 다섯 번째 세메이온, 날마다 세메이온, 너희들의 삶 자체가 내가 나의 히스토리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세메이온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사인이 떨어질 때 너희들은 뭔가를 확인하는 사실 확인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은 이 시간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도 2번 찾아오셨어요. 못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따라다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가르침 받고 똑같은 선포 속에서 똑같은 취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져보고 넣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거는 여러분 못 믿으리거든. 못 믿으리 여러분. 믿으리로 가야 돼요. 믿으리. 여러분 믿으리 아세요? 믿으리 어디 있습니까? 믿으리. 여러분과 제가 믿으리란 말이야. 믿으리라니까 믿으리. 여러분 못 믿으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루시고 구체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어제보다 새로운 것들을 오늘 조성하길 원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스트러글 하는 거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분 말씀 적용하세요. 과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거기 해답이 있어요.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미닝레스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적용해야 은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영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영혼이 평안한 것이거든. 큰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겁없이 털려나갈 수 있다고 내 인생 평안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죽박죽 끌었다 식었다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할 때 여러분 다스림 받을 수가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 지어져가는 이 거룩한 성전에 적용될 때 주님 보실 때에도 정말 귀한 성전으로 지음받을 수 있고 사람들 볼 때도 괜찮네 뭐를 걸쳐도 저렇게 멋있을까나 정말 괜찮네 뭐를 바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쁘고 중후하고 멋있을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내 삶을 보고 여러분 은혜를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과 평화는 또 다른 명작입니다. 그렇지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전쟁과 대비시켜서 그렸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그때에 한 젊은 공작이 전투에서 싸우다 부상당하지요. 후송됩니다. 후송된다니까. 사경까지 헤매다가 드디어 눈을 뜹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푸른 하늘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 젊은이의 입에서 나온 말, 이렇게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이 위에 있는데 나는 왜 여태 한 번도 그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안 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는가? 전쟁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인간은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위를 쳐다보는 존재로 지었어요. 헬라말로 이 인간을 안드로포스 그럽니다. 아니란 말은 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볼 때 비로소 아래가 확실해진다 이 말이거든. 영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 한 번밖에 없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여러분
특별히 나그네로 가나다에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여기 살게 된 이 삶을 어떻게 우리는 규명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들릴 것입니다. 들을 걸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라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어려움이 변하여 은혜의 통로가 돼서 내게 새로운 사실들을 새록새록 알려주심으로 세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들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실들 속에서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것 플러스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봄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 플러스 진리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 사실들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래 내려가셔서